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보니까 서예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뭐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서예를 배운 것은 아니지만 늘 이렇게 서예를 즐겨 했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큰 취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서예를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손에다가도 묻히고 뭐 옷에다가도 묻히고 막 그래요. 또 가로획을 긋거나 세로획을 긋을 때 이렇게 삐져나가고 저렇게 삐져나가고 또 기울기가 왼쪽으로 이렇게 한참 기울어지고 오른쪽으로 한참 기울어지고 그래서 모양새가 이제 엉성하니까 그 세로획이나 또 가로획을 이렇게 기울기를 조정하려고 덧칠을 해요. 또 초보자들이 그렇거든요. 나중에 보면 엉망이 돼요. 그런데 초보자 옆에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뭔가 가로획을 긋거나 세로획을 긋을 때 너무 기울기가 한참 기울어진 것 같다. 왼쪽으로 더 삐져간 것 같고 오른쪽으로 삐져나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덧칠을 하려고 하면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 획으로다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전체 글자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획을 고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획의 균형을 맞춰서 또 다른 획을 긋고 또 다른 획을 긋고 그러면은 마침내 글자 전체가 문단 전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물론 글자 하나하나 획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삐뚤어지고 저렇게 삐뚤어지고 기울기가 또 각도가 제 마음대로 각각인 것 같은데 전체를 놓고 보면은 뭔가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인생의 총 컨설턴트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에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합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내가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정신이 나갔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네. 한참을 아쉬워하고 한참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한참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 컨설턴트의 총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실수를 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다가 우리가 인생의 한 획을 이렇게 걷단 말이죠. 또 한 획을 이렇게 걷어. 이렇게 삐져나가고 저렇게 왜 이랬을까 해서 막 덧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 다음 행보를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교정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생의 행보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행보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근사한 인생의 이력과 인생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이자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특권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컨설턴트 전문가세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인생의 마스터 플랜과 역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의 접근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본토진적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그랄 족속과 그랄 왕에 대한 어떤 그 호전성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 입을 이렇게 맞춥니다. 당신 혹시라도 그랄 왕이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나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말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두려웠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첩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후궁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엄청난 지금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아브라함의 커다란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불상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사라는 내가 선택한 백성의 아내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죽이고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랄 땅의 모든 여성들의 태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랄 왕이 화들짝 놀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사라의 수치를 최상급으로 높여줘요. 그래서 최상급의 선물과 최상급의 예우를 해주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랄 왕의 왕비와 그랄 땅의 여종들의 태문을 여셔서 자손들을 낳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결정,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머무는 삶을 살았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자원으로다가 그 실수를 사용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에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수조차도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즐겨 나아가시며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보게 됩니다. 이 9장의 대목은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그런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학자들 간에도 의견들이 분분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 9장이에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8장의 대목을 나눴습니다. 8장 후반절 대목을 나누면서 뭐라고 나눴습니까? 아이성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타반을 하고 이제 사기를 진작시켜서 전의를 불태운 다음에 가나안 남부 지역과 가나안 북쪽 지역을 향해서 총공세를 펼쳐야만 가나안 전체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때 가나안을 향해서 총진군 전진 그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복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고 다짐한 이야기가 8장 하반절에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9장인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이 성을 한번 실패를 하고 점령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이제 수많은 족속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여호수아를 위시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대단한 민족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상대하겠다라고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9장 1,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 2절 말씀 보시면, 자, 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여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족속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가나안도 동맹군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맹군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동맹군을 뚫고 지나가야만 가나안 전체가 정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점점점 가나안 정복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이 동맹군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참모진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이 히위 족속의 한 계열인 기본 거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극을 벌려요. 어떻게 사기극을 벌이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우리가 저 멀리 살고 있는 그런 거민들인데 당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으로 달려오다 보니까 신발도 해지게 됐고 먹을 것도 다 이렇게 곰팡이가 나서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면서 백기투항을 합니다. 백기투항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주민들은 다 진멸하게 되어 있어요.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도 가나안 족속의 한 계파였던 히위 족속의 한 계열의 민족이기 때문에 역시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가나안 지금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속이고 저 멀리서 온 족속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의 참모진들이 뭐라고 이들에게 대화를 거르냐면, 이들의 생명을 살려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기본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뭔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성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이 기본 거민들을 살려주자, 그렇게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맺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가뜩이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총진군해서 가나안 전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또 저질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기로, 하나님께 예배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기하면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각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다 덮을 만큼 엄청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열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 보시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호수아를 위시로 한 족장들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러서 모세가 명한 대로 가나안 거민들을 일거이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기분 족속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살기로 결단을 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설령 사기극을 통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시게 되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슨 얘기예요?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사분오열되는 이 상황에서 기본 거민들이 이 사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왜 가나안 주민이라고 그렇게 이실직고를 했어야지 왜 가나안 주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멀리서 온 족속이라 하여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기본 주민들도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들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실직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보지는 않겠지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25절도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무슨 얘기겠어요? 모든 상황에서 이실직고를 하고 여호수아에게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살리려면 살리십시오.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 결정에 저희들은 다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아까 참모진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므로 죽이지 못하고 살려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데 어떤 종이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물을 깃는 자, 장작을 패는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종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선언은요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왜 엄청난 선언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잠들어 있을 때 이게 발가벗고 잠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이때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뭐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추태를 보이면서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노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의 아비 함, 말하자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 선언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의 대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다가 여호수아와 참모진들이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성취로다가 응답하시고 사용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선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대목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 시대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여호와의 제단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 기본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기본 거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하여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본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대목이 또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까 우리 9장 그 서두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 사람들이 알고 이제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동맹군을 형성하고 이 가나안에 쳐들어와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총연합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 족속이 이렇게 분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남부 지역이 연합군을 형성을 하지만 그렇게 총 동맹군을 형성하지 못하고 일부만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상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참모진들의 실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가 되지 않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하나의 작은 자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약속 성취,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러게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으로 얼마든지 바꿔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우리가 분별력을 잠시 잊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선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머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